여기 전도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좀 기네요.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을 읽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을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스스로 절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또 사람은 온전치 않다는 점에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절대자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절대자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로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위로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림을 숨겨 놓았지만 그 그림이 확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 그림을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는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언급하면서 그게 사람이든지 정치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붙들고 재물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게 되면 결국은 허무하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게 헛되도다. 이제 그렇게 1장부터 4장까지를 전도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요? 바로 하나님이 너의 위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 예배하라는 의미를 전도자는 부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면 너는 말의 실수를 줄여라. 그게 2절이죠. 말의 실수를 줄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해라. 이제 그 부분이 5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제 8절부터는 전도자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본문에 보시면은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나요. 속이는 세상, 속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속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에게 참된 지혜로 너가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원은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은 너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오늘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왕위에 가장 높이신, 다시 말해서 가장 높으신 왕이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왕을 보지만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 계신다. 그 왕을 너희가 바라보면 세상에 속지 않는다. 이제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지금의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참된 왕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벌레가 주로 이제 곤충이 먹잖아요. 곤충이 먹고, 곤충은 누가 먹습니까? 그 설치류들이 곤충을 먹고, 그 설치류는 결국은 포유류가 잡아먹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동물의 세계에서의 먹이사슬입니다. 근데 사람들 사는 것도 마치 먹이사슬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 8절 9절이 참 절묘하게도 농부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가장 높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먹이사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부, 가장 어떤 의미에서의 농부들과 가장 높은 왕까지의 이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세상 속에서도 이런 사슬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보시면은 너는 어느 지방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공의와 정의는 누가 해야 하는 거냐면 왕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세상의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러한 세상의 왕들, 그런 왕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 8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정의와 공의를 왕이 잘 행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왕에게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왕이.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조직이라는 거, 세상의 정부 조직이라든지 행정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정의롭게 하기 위하여,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은 이런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고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가라고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세웠는데 결국 사람들이 세워놓고 사람들이 속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워놨더니 잘 안 되니까 또 더 높은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래서 점점 높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패하지 않고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든 조직과 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높은 사람들을 감찰자로 세워놨더니 만약 그 감찰자 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제일 높은 사람이 감찰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사람이 부패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자는 간접적으로 더 높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높은 자가 9절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죠. 9절을 보십시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그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9절에서 보니까 왕이에요. 왕. 전도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잖아요. 왕이 부패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세상 조직이라는 것이, 세상 제도라는 것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거기에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만 높은 자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과거나 오늘이나 사실은 정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잘 보면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이제 세워놓으면 막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대통령을 잘 세웠어. 이제 대통령을 향하여 기대하죠. 그리고 좋은 왕을 세워지고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살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 높은 왕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전도자는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으로는 우리가 위로받거나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치 숨은 그림처럼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권력의 정점인 왕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이 더 강조되는 것입니까? 그 왕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 높이 계신 분, 더 높이 계신 지존하신 분,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절대자, 그 왕은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왕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 왕에 대한 메시지를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고 해도요,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9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이 말은 가장 높은 왕, 가장 높은 지위, 뭐 세상에 그런 권력 있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농부가 짓는 땅의 소산물을 그가 먹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농부가 만드는 땅의 소산물을 왕이 받아서 살잖아요. 왕이 그것을 이제 소산물을 먹어야 왕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 왕과 세상의 왕이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속이는 세상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왕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왕이 아무리 기대를 준다 할지라도 그 왕은 참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됨을 믿어야 한다고 전도자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결국 왕이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결국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세상이 무엇을 속입니까? 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소유, 재물, 은 이런 것으로 너는 참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물이 많으면 행복한가? 이것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소유물이 많으면 행복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는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10절은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이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참 큽니다. 이 은이라는 것은 당시에 물물 교환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은으로 무게를 재서 물물 교환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은 요즘으로 말하면 현금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현금이 우리의 소득이 되어서 아무리 풍요로운 소득으로 현금을 우리가 쌓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재산이 증식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동의는 하지만 사실 우리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재물이 많으면 좋죠. 현금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전도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사실. 솔로몬에게는, 그러면 솔로몬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의 매일의 삶에 어마어마한 부가 그의 재산에 증식이 되었고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솔로몬이 가지는 결론에 우리는 신뢰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져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증식되면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속지 말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진짜 그게 많으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잠시의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게 뭐냐? 걱정과 근심이죠. 11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이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소유주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잠시 외형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만족하고 기쁘죠. 잠시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립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가 이제 번창해서 외형적으로 공장을 더 크게 짓고 또 회사 이름이 높아지고 또 신입 사원들을 많이 뽑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죠. 시선을 받게 됩니다. 잘 되는 회사라고 칭찬받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진정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회사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바로 그 전체를 핸들링하는 소유주의 더 큰 고통과 힘듦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더 크게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또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월급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되는데 소요되는 그것에 이 소유주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전도자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죠. 11절에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냐? 결국은 눈으로 보는 만족 외에는 아무런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 표현은 뭡니까? 회사가 이렇게 컸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회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눈으로 만족하는 거죠. 아, 이만한 재물이 있구나. 그걸 보고 눈으로는 만족하지만 잠시의 만족이지만 그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이 바로 소유주에게 있다는 거예요. 표정이 밝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기업의 총수들이라든지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뉴스나 이런 데 나올 때 웃는 모습 보셨습니까? 잘 못 봤죠. 물론 뭐 그렇게 이제 포커 페이스를 하기도 하죠. 좀 근엄하게 보여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진짜 만족할까요? 행복할까요? 웃지 않죠. 국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숨은 그림을 넣었죠. 진짜 소유물이 많은 것이 너의 위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너를 위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재물들이.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작용을 무려 12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그 소유주에게 잠시 눈으로 보는 만족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소유물이 많아지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사라지죠. 그 위로가 없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죠. 육체의 잠은 육체의 피곤함을 푸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부요함이 육체의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합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또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풍요롭고 더 많이 벌기 위하여 때로는 소유주가 잠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잠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잠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 때 하나님은 깊은 잠을 주시죠.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감옥의 현장에 있어도 그가 깊이 잠들고, 그 잠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깊이 잠드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깊이 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가게 된다면 바로 이 관계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오늘 재물을 통하여 너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속이는 이 세상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하야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좀 13절 13절 말씀이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표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많은 재물의 결과론적인 마지막이 무엇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과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재물을 애써 모으고 그리고 소유하고 그 재물이 유지되기 위해서 더 많이 잠을 포기하고 애쓰고 모으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모아봤는데 무엇이 하나 딱 들어왔다는 겁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 재물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번에 사천입니까? 거기에 하루아침에 시장이 그냥 불이 나서 등을 잃었습니다. 지난번 기억이 나시겠는지 몰랐지만 서문시장에 불이 났을 때 참 거기에 계신 상인들의 이야기를 저는 좀 우연히 좀 듣게 되었습니다. 좀 듣게 됐는데요. 그 불나기 전날에 어떤 상인은 그 원단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거래할 때 그건 주로 이제 현찰 거래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했다는데 원단을 그날은 이제 공장에서 다 가지고 오는 날인데 무려 뭐 억이 넘는 원단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 다음날 불이 난 거예요. 그 하루 사이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뭐 오늘만 날이냐? 이제 그러니까 맹 비슷한 경우인데 아유 다음에 거래합시다. 뭐 우리 한 주 후에 합시다. 그렇게 했던 분들은 이제 손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가 걸리는데요. 그 불이라는 재난 앞에서 그 평생을 그랬던 모든 게 이제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재물을 지킨다고 하지만 자신의 실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측 불가한 재난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경우를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전도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와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도 그 재난이라는 현장 앞에서 그냥 한꺼번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모으고 준비하고 쌓아 놓아도 그 재난이라는 현장을 너는 애써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재난 앞에는 꼼짝없이 모든 것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그 세상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재물에 집착하는 이 허망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가장 기뻐해야 될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먹일 만한 이제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14절 끝을 보십시오.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자녀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재난의 현장 앞에 딱 서보니까 그 아들을 얻은 기쁨이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위한 재물도 없고 그에게 물려줄 상속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로 인하여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해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 전도자가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군데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부모님이 해서 좀 자녀들은 우리보다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예씀이
때로는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속이는 세상은 결국 우리를 향하여 바람만 잡도록 하고 끝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진실하게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세상에 속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왕이 되고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너의 손에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전도자는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우린 자주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적용할지 몰라도 그것이 나의 현장과 나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도자가 어디에다가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를 모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어떻게 한다 그러죠?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표현이 여기 한글 성경은 돌아간다는데 원문에서는 죽음이라고 나옵니다. 죽음.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진짜 지혜자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너의 인생을 다시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수고를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 때 어떤 것입니까?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이것도라는 단어가 좀 약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자체로 다시 해석해 보면은 가장 큰 불행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 사망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가 가진 재물, 그렇게 모아둔 그 수많은 부유함들, 그것이 사망의 그림자를 치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재물과 소유물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높은 자리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은 표현이 거칠 수 있는데요. 높은 자리와 재물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오늘 우리가 살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쏟았는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속이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죽음 앞에 서면 소유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죽음 앞에 서면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명예와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젠가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죠. 저희 집에 여자아이들이 열심히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목숨처럼 모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보이 그룹들, 그 사진요, 이렇게 조그마한 사진요. 얼마나 열심히 모은 줄 모릅니다. 탁 자기 자리 위에 거기에 앨범을 뒤져보면 거기에 막 곳곳에 남자아이들 막 사진이 막 쫙쫙쫙 있어요. 그 두껍게 되어 있는 거기에 아빠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아빠는 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성껏 모으는지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저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나이가 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모태에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표현은 전도자가 곧 만날 죽음이고 오늘 우리가 만날 죽음이에요. 지금의 전도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허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밝은 빛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가 죽음 앞에 설 때까지 너가 어디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오.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참 저는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노동 환경 중에 이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데서 먹으며 열심히 일하는 거죠. 재물을 얻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어두운 데서 먹으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한번 소유를 늘려보려고, 그래 정말 부유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참된 만족과 위로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가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많은 근심,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분노가 그에게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한다면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거예요. 결국 세상에 속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는 세상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지혜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어질 때 우리도 걸림돌에 의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 죽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때 깨닫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로 위로를 받거나 세상의 자리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우리의 다가올 죽음을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속이는 세상에 속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한 참된 지혜로 우리가 강건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지혜자,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우리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복을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